이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과 바나바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주의 은혜에 당신을 맡깁니다. 주의 은혜에 당신을 맡깁니다. 주의 은혜에 당신을 맡깁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훌륭한 파트너였고 탁월한 콤비였었습니다. 함께함이 든든하고 함께함이 행복하고 함께할 때 감사하고 함께할 때 위로가 되는 바로 그런 관계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였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장점이 참 잘 어우러졌었는데요. 바울은 설교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와 변증을 잘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바나바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담을 참 잘했고요. 연약한 자들을 잘 돌봐줬고 실수한 사람도 잘 용납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은사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사실 나이대도 달랐고 살아온 삶의 환경도 각각 다른 사람이었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을 의지해서 훌륭한 파트너, 훌륭한 콤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한참 사역을 할 때 어떤 아침을 맞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두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모여서 밥부터 먹었을까요? 큐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서로 식사를 나누며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지 함께 사역을 해나갈지 이런 것을 나누는 참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바로 그런 관계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두 사람이 이제 함께 가자, 다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구브로의 살라미, 바보, 그 다음에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 또 루스트라, 더베를 돌아오는 편도만 약 1100km가 되어지는 아주 먼 길을 다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만 오직 걸어서 가야 되는, 대부분을 걸어서 가야 되는 바로 그런 길 속에 그 길을 다시 가자,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자고 하죠? 왜 가자고 하는 걸 봤더니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던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직접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머니까 사실은 편지를 써도 돼요. 잘 지내나? 예수님 안에 거하게 이렇게 편지를 써도 되는데 아니면 누군가를 대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워낙 먼 길을 가니까 혹시 비시디아 안디옥 쪽 가는 사람 계시면 거기 어떤 교회 누구 좀 만나고 좀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 여행이었다기보다는 양육의 목적을 가지고 돌아보기 위한 순전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바울의 생각에는 그냥 그 사람들 양육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자 이랬던 건데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진로를 확 바꿔버리시죠. 우리가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텐데요.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확 진로가 바뀌게 되는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그래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바뀔 줄은 모르고 이제 바울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데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 자기가 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 귀신을 쫓아내줬던 사람,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흔들리지 않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이렇게 정말 불타오르는 심정이 막 그의 마음속에 올라왔는데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걱정되어져서 그 사람을 간절히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고자 하는 건 불편을 무릅쓰는 것이고 어떤 환난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가는 것인데,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막 묵상을 하다가 어느 목사님의 이 설교가 이렇게 설교를 참고를 있다가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겠구나, 진짜 이런 사람도 있겠구나. 예. 바울의 마음과 같은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다른 사람의 사랑도 있고 인기도 얻고 있는데, 그런 것이 왠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야, 내 참 편하긴 한데 나는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야, 어딘가 가야 될 것 같아, 여기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누릴 수 있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안에 목자의 심정이 움직일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내가 무언가를 정말 이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목자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충만하구나, 이런 목자의 심정으로 충만하구나, 이런 아름다운 동기로 시작하는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아픔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싸움이 난 것입니다. 누가 싸웁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바울하고 바나바, 그 환상의 콤비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 바나바는 탁월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싸움박질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 바나바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은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할까요? 사명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사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둘 다 중요하죠. 사람도 중요하고 또 사명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다 보면 어떻게,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이 마가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고 미친 듯이 서로 간에 이렇게 격렬하게 싸울 수 있었을까? 이거 하나 때문에만 과연 그런 것일까? 모르죠. 저희야 누가 사도행전에서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뭔가 하나 이벤트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 방문하러 온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요. 저기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 손님들은 야고보와 친한 손님들이 온 거예요. 근데 야고보하고 친한 손님들 가운데 베드로가 알죠. 누구누구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지난번 회의 때 그렇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은 유대인다워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 의견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향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아주 성격 아주 좀 특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 것, 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딱 들으니까 게바가 밥을 먹다 말고 저기 누구누구가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밥 먹다가 말고 뿌시시 일어나서 뒷방으로 건너간 거예요. 자, 베드로가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뿌시시 일어나서 떠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도 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일어나네? 우리도 앉아있다가 나중에 욕먹겠네? 그래서 같이 뿌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 누구도 따라 일어났어요? 누구도 같이 따라 일어났어요? 여러분 읽으셨어요? 바나바도 같이 따라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나머지 유대인들도 일어나고, 나머지 유대인들도 일어나니까 바나바도 이거 이러게 있다가 안 되나 하고서 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송곳 같은 사람이고 면도칼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 이 꼴을 보고 나중에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베드로,
네가 그러고도 지금 정신이 있냐? 지금 이야기를 보니까 직면에서 대면에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 누구를 다 불러서 얘기한 겁니까? 그때 일어났던 나머지 유대인들 거기 누구도 따라왔을까요? 바나바도. 게바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 너도 가서 회의 때 봤잖아. 회의 때 오직 예수의 보혈로 충분하지 다른 게 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 뭐가 필요하다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너도 따라 일어났냐?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바나바의 행동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얘기 듣고 나면 여러분 아무리 옳은 얘기지만 옳은 얘기 듣고 나면 사람이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선량하신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예, 나빠요. 기분 나쁜 거죠. 서로 간에 이거 뭔가 기류가 이렇게 부정적인 기류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이게 뇌관이 돼버린 겁니다. 두 사람과의 미묘한 무언가 이 앞에 있었던 일에 딱 뇌관을 치니까 거기서 뻥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을 했겠죠. 형님 이번에 우리 저기 이전에 있었던 데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옵시다. 좋지, 너무 좋아. 그래 나도 안 그래도 궁금한 차였는데. 근데 바울 이번에는 마가를 좀 데려가는 게 어때? 바나바 형님 왜 하필 마가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겪어보시고도 그러십니까? 아닐세, 마가는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원해. 그러니 이번에 꼭 함께 한번 데려가 보기로 하세. 바나바 다른 일은 몰라도 마가만큼은 안 됩니다. 저는 이 일만큼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지난번처럼 그냥 무책임하게 휙 떠나가 버린다면 이 여정 자체가 무산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자고요? 아니 바울 왜 그렇게 마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나? 아니 바나바 왜 그렇게 마가만 감싸고 도십니까? 이러면서 점점 올라갔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올라가다 보니까 바나바가 확 올랐겠죠. 왜 마가만 감싸십니까? 이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할지 모른다고 너의 옛일을 생각해봐. 아무도 너를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누가 너를 믿어줬어? 내가 너를 지지하고 신뢰해줬으니까 지금의 네가 있는 거 아닐까? 형님 그러십니까?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진리에 반듯한 사람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람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부시시러니까 같이 어정쩡하게 일어난 사람이 누구십니까? 외식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리고요, 치사하게 왜 자꾸 옛날 일을 끄집어내십니까? 나도 그때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은데 왜 자꾸 옛날 생각해서 그때 일을 기억나게 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고 대못을 때려박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픈 말들을 쏟아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목자의 심정을 가진 바울하고요, 탁월한 인격과 극률한 마음을 풍성하게 가진 바나바가 둘이 감정이 붙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떠나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바나바와 떠나서 그 다음에 자기 파트너로 실라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만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이야기는 얼마나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고 먹먹한 이야기, 참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사도들의 흑역사, 블랙 히스토리로 남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뭐해? 예수 믿어도 다 똑같네. 예수 믿어도 결국은 지 승질대로 못하고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정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극적이고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소망의 이야기로 바꾸는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격렬한 다툼과 갈라짐을 대하는, 이 두 사도가 대판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대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바나바는 저쪽으로 가고 바울은 이쪽으로 가는 이런 갈라짐의 상황 속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보내느냐? 주의 은혜에 부탁하더라 라는 것이, 주의 은혜에 부탁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과 바나바를 부탁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심판자의 위치에 그들이 스스로 서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것을 가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과 바나바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였을 텐데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것을 부탁한 것은 무슨 뜻이냐? 인간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 바울도 별 수 없고 바나바도 별 수 없고 우리는 다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야.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내게 이런 감정의 울림이 있고 상대에 대한 원망과 나에 대한 자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게 다툼입니다. 좋은 동기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게 싸움박질이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해보겠다고 한 것이 아주 친한, 가장 친한 사람과 결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인간들은 싸우고 헤어졌지만 싸우고 헤어진 그 나머지 일들이 변해서 신라가 나오고 마가가 마가가 되고. 여러분, 궁금한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궁금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바나바하고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 그죠? 이게 그것 때문에 비롯된 일인데요. 바나바하고 바울은 어떻게 됐는가? 사실 직접적인 화해의 장면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싸우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써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시 바나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바나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뭘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그들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다?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할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요, 초대교회의 위기를 그럴듯하게 꾸미지 않고 리더들의 약점을 숨기지도 않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약한지, 그들이 얼마나 정말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체험을 했어도, 심지어는 바울처럼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찬란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다음에도 그들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주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 나라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질 거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든지 자녀들 막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면 보통 애를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눈치 보면서 오늘 성탄절인데 한 번 안 갈래? 이러면서 교회를 데려놔야 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이 마가와 같이 되고 신라와 같이 되고 바울과 같이 되고 바나바와 같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믿을 수 있죠? 목사가 세게 말하니까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힘차게 아멘하니까 믿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이거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들한테 쿠사리, 찐빠, 잔소리, 티박, 여러분 그걸로 남편이 변할 줄 아십니까? 택도 없습니다. 안 변합니다. 우리는 쿠사리하고 잔소리하고 찐빠하고 티박해서 한마디 계속 던지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이만큼 올라오거든, 자식한테도 이런 말이 이만큼 올라오거든, 그런 말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주의 은혜에 당신을 맡깁니다. 주의 은혜에 당신을 맡깁니다. 주의 은혜에 당신을 맡깁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온사랑의 교회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